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9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크를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무갓셀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찢을 것이며 말이 마름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트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는 선민 주변의 내 적성 국가로서 요당 동편에 위치하였던 세 나라 곧 암몬, 모함, 에돔과 요단 서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였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였던 페니키아의 두 자매 도시 국가인 두로와 시몬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로와 심판에 대한 심판 예언은 BC 586년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으로 미뤄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의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오늘 시작 부분인데요.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결정적 원인으로서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나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해상무역으로 세워진 두로는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자 두로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을 기뻐합니다. 이런 두로의 모습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불리기에만 급급한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만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젠 연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상처를 보듬어 줄 때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열국에 의한 파괴와 자연재해가 동시에 부각된 두로를 향한 첫 번째 멸망 예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안의 요새와 발달된 선박 기술로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다로 여러 민족이 와서 그를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두로의 성벽과 망대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파괴됩니다. 티끌까지 남지 않고 맨 바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인 세상의 요새는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오라고 시편 18편 2절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요새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과 요새가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그것으로 인해 부각된 두로를 향한 두 번째 멸망의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두로를 무너뜨리십니다. 말과 병거, 기병과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다리와 토선, 공성태 등의 무기로 두로를 공격하십니다. 너의 딸들로 표현된 두로의 작은 도시들조차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큰 이익을 취하려던 두로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딛고 서서 번영을 누리던 두로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흥망성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선민의 멸망을 기뻐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과 같습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 2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두로는 왜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였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상업적 경쟁 상대가 사라져서 모든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두로와 예루살렘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역에서 이익이 많은
무역로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두로는 해상 국가로서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국제 남북 도로상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로와 예루살렘은 상업적 이익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로의 경쟁자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자 황폐하게 되자 그들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두로를 통하였던 교역로도 두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죠. 즉 두로는 모든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로의 모습을 통해서 남이야 어찌됐든 자기의 배만 배부르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에만 눈이 어두워 자신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계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라고 불리워졌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을 만민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만민의 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당시 주위의 주변국들도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로가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선민을 멸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민을 멸시한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자 사람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 또한 두로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고 돈과 재물과 내 이익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할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거룩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사모함으로 복음의 통로로서 온전히 나아가길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두로의 삶을 통해서 남의 불행이 나의 이익이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 또한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또한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며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불만을 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생사하복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두로와 같이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성령 안에서 극복하며 승리하시길 예수 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접합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만족을 기뻐하며 남을 짓밟는 이 세상적인 방법과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희생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 우리 안에 상처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선포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